오늘은 이가봇 예배의 20가지 증상들 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예배를 빼놓을 수 없겠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세계적인 설교가인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열방을 향해 가라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가 아니라 예배가 궁극적인 목표이다. 선교는 열방 가운데 예배가 없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고 헛된 우상에 절하고 있는 열방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끌기 위해 선교는 필요하다. 또 예수전도단 출신의 홍성건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책에 보면, 여러분 이 책 추천입니다.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에 보면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거듭난 다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예배하는 일이다. 만민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 다음의 일이다.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교를 위한 선교가 아니라 그 영혼이 예배자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물론 구원도 받고 축복도 받고 하나님의 온갖 그 약속의 축복들이 그에게 부어지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선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예배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또 예배는 사랑의 이중계명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면 사랑의 이중계명을 실천하는 것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이중계명이 뭐죠? 예, 첫 번째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이와 같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렇죠? 이게 계명 중의 계명이에요. 성경 66권을 압축하면 사랑의 이중 계명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사랑의 이중 계명, 구약의 5대 제사와 연결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의 제물을 드릴 때 콩팥과 피와 기름 이 세 가지를 드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첫째 계명인 신명기 6장 5절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마음, 뜻을 다하고 뜻, 힘을 다하여 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콩팥은 마음입니다. 피는 뜻입니다. 기름은 힘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콩팥과 피와 기름을 주님 앞에 드려서 예배한다는 것은 첫째 계명,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첫째 계명인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는 최고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즉 예배 드리는 것이 첫째 계명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외적인 표현이다. 행위가 뒤따르는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다. 즉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자신이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어떤 신앙의 점수를 매기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리프레싱하고 뭔가 자극을 주기 위해서 가끔, 그게 일반적인 것은 아니지만, 왜냐면 그게 잘못하면 종교의 영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가끔은 우리 자신을 깨우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들의 육체로, 다시 말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가 전에 살펴봤죠. 춤을 추기도 하고요. 몸을 굽히기도 하고요. 박수를 치기도 하고요. 다윗처럼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춤을 췄어요. 그들은 온 육체로, 육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는 믿는 자들 안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기름 부으심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온 힘을 다해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성령 안에서 찬양해야 되고, 성령 안에서 말씀드려야 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약의 예배예요. 사도행전 1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다윗의 장막은요, 그 안에 법궤가 있었어요. 누구나 그 법궤의 임재 가운데 예배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임재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내가 회복시키겠다. 영적인 예배를 회복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회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히틀러 시대 때 활동했던 분인데,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그러면서 히틀러를 미친 운전수로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히틀러 암살 작전에 참여하셨다가 붙잡혀서 순교하신 분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교회 입구에 보면은 이 문구가 새겨져 있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기독교는 단순히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도 사건적 은혜가 아닌 거예요. 이방 종교는 다 사건적이에요. 나한테 그거를 들어주시면, 우리 아들 대학 합격하게 해주시면 비나이다, 비나이다. 108배하고 막 자기 정성을 들이고 막 물질을 들여서 응답 받으면 내가 당신 이 신을 섬기겠다. 사건적 은혜. 그러나 기독교는 관계적 은혜예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스도 자체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당신도 그리스도를 받았고 나도 그리스도를 받았고, 자꾸 우리는 사건적 은혜로 흘러가려고 그래. 아, 우리 아들은 대학에 합격했는데 할렐루야 은혜 받았다. 우리 아들은 떨어졌는데 은혜 못 받았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자꾸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손을 따라가게 되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삼일체로 존재하십니다.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 존재하세요. 우리와의 관계도 부자 관계입니다. 관계 속에 거하십니다. 사랑의 이중계명도 뭐예요? 성경을 압축하면 사랑의 이중계명이죠. 다 관계예요. 하나님 사랑해라 관계, 이웃 사랑해라, 다 관계죠. 그러니까 관계적 은혜로의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구약의 성막으로 잠깐 법계 이야기를 하기 원합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던 장소는 지성소 안에 법궤로부터였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지성소로부터 발현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가 우리들과 함께 존재하는 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광야 생활이 끝나고 여호수아 세대가 이제 정복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때 반드시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선두로 했어요. 찬양대를 선두로 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임재 안에서 예배하는 것, 굉장히 신약적이죠. 구약이었지만 신약적이죠. 그 요단강을 건넜어요. 마른 땅을 지나갔습니다. 법궤가 지나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마다 수많은 전쟁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했어요. 압도적으로. 그래서 이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했습니다. 바르게 이해한 것입니다.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점차 이것을 사건적 은혜, 공간적 종교로 생각하는 오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공간에서 성공하고 승리하고 응답받으면 은혜 받았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 못 받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관계적 은혜로 함께 하신다. 때문에 기독교는 사건적이고 공간적인 어떤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 관계의 종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는 임재의 중심부로 우리를 이동시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관계는 임재의 중심부로 우리를 이동시킨다. 계속 따라하겠습니다. 그 임재의 중심부에서 쉐키나 영광을 보게 된다. 욕 같아요? 쉐키나. 쉐키나 또는 쉐키나이라고 하는데 영광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남으로부터 임재의 중심부로 이동하게 되고 그 임재의 중심부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여호와의 산 정상에 올라가서 쉐키나이의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광이 얼마나 그 모세가 그것을 보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그 모세가 원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후에 법궤는 약 300년 동안 성막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당시 이 블레셋은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껄끄럽고 부담스럽고 매우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이렇게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팔레스타인이라는 이 말이 어디서 왔냐면 히브리어에서 블레셋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굉장히 제일 껄끄럽고 부담스럽고 이 서로 원수지간인 이 두 민족이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이게요 블레셋의 후예예요. 후예. 사단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이 지구상에서 없애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심어놓은 물론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우리가 선교해야 되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겠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블레셋은 해양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는 데도 똑같아. 지금 가자지구랑 사는 곳도 똑같아. 여기 지도에 보시면 여기 해안가에 살았죠. 그리고 유럽과 아프리카, 중동 지역을 배를 타고 다니면서 무역을 했습니다. 무역을 하면서 발달된 문화와 종교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 성경에 보면 그들은 철 기구로 이스라엘을 대적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었다 그랬거든요. 이런 발전된 문화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쳐들어왔습니다. 틈만 나면 내륙으로 진출하려고 밥 먹듯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전쟁이 났습니다. 전세가 기울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궁지에 몰렸어요. 그래서 꾀를 냈습니다. 법궤를 가져와라. 법궤를 가져오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한다. 인간의 꾀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꾀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같이 보이죠.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방법같이 보이는데 그 마음의 동기가 인간의 욕심이었어요. 탐심이었어요.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하나님, 겉으로 볼 땐 하나님 방법이에요. 우리 신앙도 그럴 수 있어요. 저 사람 봉사 잘하네. 저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 와서 봉사를 많이 해도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사람들에게 끼치고 찬양 인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막 울고 막 은혜 받고 이래도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 보신다니까요. 자기를 드러내고 있냐? 자기가 인기를 모으고 있냐? 자기의 음악성을 막 사람들에게 지금 나타내고 있느냐? 그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께서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것들을 위시해서 무슨 부적처럼 법궤를 취급했어요. 하지만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임재는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법궤까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두 형제는 저주를 받아서 한날에 전쟁터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출산 중이던 비느하스 아내가
두 사람이 죽고 벗개까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 영광이 임재가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사울 왕 시대, 이가봇 시대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종교적인 시대, 형식화된 시대, 영광이 떠난 시대.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나 예배가 이럴 수 있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임재 밖에 있으면 이가봇의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20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가봇 예배의 자가 진단을 해보시라고 제가 20가지 질문을 만들어 왔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참석하는 예배보다 의무감으로 드리는 예배 횟수가 더 많다. 형식화되고 있는 예배에 대해서 경각심을 느끼지 못한다. 이것은 이가봇은 화석화되고 종교화를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찬양할 때 임재를 느끼는 것보다 음악에 더 취한다. 네 번째입니다. 찬양할 때 찬양 인도자나 조명, 악기 연주 등 기능적인 것에 더 집중된다. 찬양, 기도, 설교를 통해서 오로지 위로만 받으려고 한다. 그 영적인 어린아이 단계에서는요, 계속 내가 받기만을 원해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면 임재의 중심부로 이동할 수 없고, 왜냐하면 드림이 없이 하나님 앞에 임재의 중심부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신약시대 예배 봐봐요. 재물이 없이 예배 드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구약시대. 재물 없이 제사 지낸다? 말이 돼요? 말이 안 된다고요. 물론 이 재물이라는 게 꼭 헌금, 물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여러분, 예배라는 한자 말이 뭐예요? 예의를 갖춰서 경배한다는 뜻이잖아요. 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예배 보러 예배 은혜 받으러 가자. 그거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 그게 자칫 잘못하면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예배는요, 내가 드리기 위해서 가는 거지 내가 무엇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드리게 되면 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다 사건적 은혜야. 내가 예배 때 설교가 은혜가 안 되면 은혜 못 받았다. 그 사건적 은혜잖아. 그죠?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내 마음을 드리고, 때로는 헌금도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면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솔직히 헌금 및 내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아깝다. 일곱 번째, 설교 말씀으로 나를 조명하기보다는 내 상황에 맞는 설교를 듣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여덟 번째입니다. 찬양을 부르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편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찬양은 듣는 것이 아니라 부르는 것입니다. 맞아요? 맞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찬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곡조가 없어도 이게 찬양인 거야. 그죠? 우리의 몸으로 어떤 것을 하면 그것이 찬양의 행인 거예요. 드려지는, 그러니까 내가 부르고 내가 올려드리는 게 찬양이지, 우리가 때로는 이제 운전하면서 또는 일하면서 듣기도 하지만 찬양은 사실은 듣는 게 아니고 부르는 것이다. 아홉 번째, 모든 공예배는 프로그램화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틀에서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된다. 그 하나님을 유리상자에 딱 가둬놓고, 우리가 일반적인 전통교회에서는 그렇잖아요. 찬양 20분 하고 주기도문하고 대표기도하고 성가대 듣고 그게 정해져 있잖아. 그 틀에서 딱 하나님 착하죠? 역사하시면 안 돼요. 우리 다 하고 다 끝나고 있다. 기도 시간에 역사하세요. 임재로의 예배가 불가능하게 사람이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열 번째,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을 자주 하거나 졸아도 아무런 자각심이 생기지 않는다. 11번째, 성령의 임재를 다른 것, 성가대나 교사 등 봉사로 대체하려 한다. 12번째, 찬양 시간은 설교를 듣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므로 조금 지각해도 괜찮다. 예전에는 준비 찬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준비 찬양.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준비 찬양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 가면 다 찬양만 하는데, 천국 가면 설교 없어요. 다 찬양하는데 그게 예배예요. 13번째,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말씀에 크게 관심이 없다. 14번째, 기도하면 응답하실 것이란 믿음보다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하는 믿음이 더 큰 것이 사실이다. 15번째, 주일 성수, 11조 등이 짐으로 느껴질 때가 많다. 16번째입니다. 최근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은혜 안에서 눈물을 흘려본 경험이 없다. 임재 밖에 있으면요, 우리의 감정도 메마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눈물 흘리는 거 이꼬로 은혜 받았다, 꼭 이런 도식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왜냐면 그건 감정이니까, 감정의 표출이니까.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불쌍해서 교회 와서 우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우는 사람이 있다고. 은혜 받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회개해서 우는 그런 울음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나 이렇게 사는데 불쌍해라. 하나님 내가 좀 우는데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울음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울음이라고 다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의 이 눈물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딱딱해지면요, 눈물도 잘 안 나온다 이거예요. 17번째, 은혜를 받아도 적당히 받고 싶다. 왜냐하면 은혜를 많이 받으면 하나님이 또 나에게 다른 헌신을 요구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심리가 우리에게 있잖아, 사실. 없어요, 여러분? 저는 있는데 여러분 없나 봐요. 18번째, 기름 부으심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다. 19번째,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시간보다 하나님 손을 구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다. 마지막, 나는 내가 한 번도 종교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자기가 한 번도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그는 반드시 바리새인이에요. 참된 신자는 주님, 내가 바리새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신자예요. 여러분,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돌이켜야 합니다. 개신교 15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한국교회. 한국교회 부흥을 자랑했습니다. 한때 1200만 성도를 자랑했어요. 시스템을 자랑했습니다. 대리석 건물을 자랑했어요. 화려한 예배 음악, 조명, 그리고 우리는 제자 훈련한다. 이런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차 이가보처럼 되지 않았나. 가진 건 많아요. 교회 안에 의사도 있어요. 교수도 있어요. 목사님들도 막 해외 나가서 막 박박사 막 10개, 20개 따와요. 그런데 예배는 점점 기름 부으심이 사라져요. 기름 부으심이 뭔지도 몰라요. 심지어는 일반 교회 어떤 성도님들은요, 기름 부으심이라는 단어조차도 생소하고요,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대요. 임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믿는 거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고 구원받고 그냥 거기서 끝나고 그게 만족하고 하나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모세처럼. 그런 갈급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갈급함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광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잡혀 먹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이가보처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조혜영 전사님 저번에 그런 얘기 하잖아.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남한교회 위해서 기도한다니까. 변질되고 타락한 남한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다른 거 희망 없어요. 정치? 여러분 정치 봐봐요. 하는지 똑같아. 정치 대통령 바뀌면 될 것 같아요? 똑같아. 그럼 나도 똑같아.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나도 똑같다고. 우리도 다 똑같아. 우리 하는 짓 봐봐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자기 유리한 쪽으로 변호하고 합리화시키고 똑같아요. 사람에겐 희망이 없어요. 교회가 회개의 영이, 회개의 불이 떨어져야 된단 말이죠.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반주 좀 해주세요. 완전하신 나의 주 좀 찾아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결론입니다. 입술로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직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을 소홀히 대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아닌데요? 아니에요. 예배를 소홀히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건물을 보시지 않아요. 사람을 감동시키는 성가대, 저명한 설교, 잘 짜여진 교회 조직, 그리고 성도의 숫자 이런 것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교회 카페 장식을 보고 감동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화려한 조명에 마음을 뺏기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원하시는 것 오직 한 가지. 그 한 가지는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너는 진정으로 나를 원하느냐? 나의 얼굴을 원하느냐? 내가 주는 그 손이 아니라 나 자체를 원하느냐? 내 얼굴을 원하느냐? 너의 예배는 지금 어떤 예배냐? 이가본 예배냐? 쉐키나의 영광의 그것을 추구하는 예배냐? 너의 마음의 태도는 지금 어디 있느냐? 너의 마음의 동기는 무엇이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시스템을 찾는다? 아니에요. 프로그램 찾는다? 아니에요. 교회 건물, 니네 교회에서 어떤 사역하냐? 그거 찾는다 안 하고 예배하는 자, 예배자를 찾으신다. 아멘. 보여지는 것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동기를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 뭉탱이로 앉아있다고 뭉탱이가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찾는다라는 헬라어,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찾는다라는 헬라어를 막 찾아보고 싶은 거야.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원어를 찾아봤어요. 헬라어 제테오라는 이 단어인데요. 찾다, 기대하다, 열망하다는 뜻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예배자 한 사람을 뭐 하신다? 찾는다. 기대하면서, 열망하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이 주일날 11시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이 공간 안에 찾아오셔서 기대함을 가지고 열망하면서 그 예배자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비싼 음식 먹는 거? 아닙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먹는 거? 그것도 아니에요. 음식을, 밥을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 배고픔이에요. 배고픔. 여러분 골짜기가 깊을수록 봉우리가 높습니다. 더 깊이 파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임재를 향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100% 확신하며 그 사랑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 찬양